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율법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율법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위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함께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자분들과 오랜만에 옛날 덕담으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옛날 덕담이 참 구수하면서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1번째 이야기로 로마서 7장 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약함을 자랑할 때 은혜를 받는다. 율법의 역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한다.
이 7장 전체를 한 3번 정도 나눠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그렇게 하고 우리 전체적인 핵심만 살펴보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7장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바로 내면의 전쟁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외면이 아닌 내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을 극복하고 그 극복하는 가운데 씨름을 통하여 이기기 위해서 어떤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7장의 말씀은 율법이라는 한 큰 문제의 덩어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국 끝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걸 알면은 제가 영국의 신문사에서 영국 끝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이 현상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공모전에 돈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제시하고 나눴는데 이런 방법입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방법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아니면 걸어가죠. 아니면 슈퍼카를 타고 갑시다. 모터사이클을 타고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제각기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나왔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답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많은 상금을 주게 됐는데 그 공모전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라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재미있게 갈 수 있으니 지루하지 않다는 의미겠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영국에서 런던까지 얼마나 멀겠습니까? 하지만 좋은 친구들, 친한 친구들과 함께 간다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1등에 당첨됐다고 합니다. 친구는 동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오랫동안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친구. 여러분 이러한 동반자가 있습니까? 친구가 3명만 있고 5명만 있어도 우리는 끄떡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떠한 친구들이 있느냐, 또 나는 그들에게 어떠한 친구가 되고 있는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지금 함께 갈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양손에 1명씩 2명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응용했는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빠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글이 있었는데 택시를 타고 가죠? 아닙니다. KTX 타고 가면은 4시간도 안 걸려서 갑니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낯선 거리를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처음 하는 일, 처음 만나는 사람, 처음 가는 직장, 처음 가는 교회, 두근거림이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떨림과 두근거림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정말 동반자를 만나고 벗을 만나러 간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원웨이, 한 길이죠. 한 길, 오직 한 길, 원웨이 지저스에서 오직 한 길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고 참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은혜의 이면에는 율법이라는 아주 강력하게 우리를 주물르는 무기라고 할까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율법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뛰어넘지 않고서는 은혜 아래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들이 스스로 그 율법을 이길 수도 없고 완성할 수도 없다. 그러니 율법이신 그분이
너희들의 세상에 와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율법을 정복하심으로 너희들이 율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7장의 말씀을 잘 넘어가면은 이 8장의 성령의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힘을 내서 한번 이 7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율법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정의를 하신 짧은 글이 있습니다. 율법이란 첫 번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죄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죄를 정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이란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율법이 오기 전에는 범법이 없었습니다. 죄는 있으되 법이 없으니까 그 죄가 아직 성립이 안 됐다라는 말이죠.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가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모든 인류는 죄인이다. 하지만 그 인류의 죄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여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율법이라는 이놈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죄의식을 줍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이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건너가야 될 징검다리이기 때문에, 디딤돌이기 때문에 제가 밟고 나가겠습니다. 잠깐 좀 지나가는 얘기로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전쟁터 나갈 때는 기도를 한 번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다에 나갈 때는 기도를 2번 해라 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할 때는 기도를 3번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결혼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결혼의 실패가 인생의 커다란 바위덩어리로 굴러 들어와서 행복을 꿈꾸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미스로 인해서, 결혼의 실패로 인해서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 아시죠? 한 아내가 남편을 토막살인한 거. 여러분, 그 이면에 그 여인만 너무 정죄하지 마십시오. 오죽하면은 그랬을까? 남편이 오죽 자기를 힘들게 했으면은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을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아내, 결혼을 했는데 아내 때문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남편,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나라는 지금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고 자살률도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7장을 곱씹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성령만 주세요, 성령 충만만 주세요 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너희의 삶 가운데에 내면의 이 전쟁을 이기지 않으면 성령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부부 상담을 해오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재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교회 안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더 들려드릴까요? 미국은 우리보다 10년, 많게는 30년을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면은 미국이 하는 그 모든 문화와 그 모든 관습을 그대로 한국과 접목시켜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반려견이라고 해서 반려견, 반려묘로 해서 웬만한 가정에서 강아지와 이 고양이를 키우거나 이렇게 이제 애완동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반려견, 인상의 동반자라고 이렇게 말하며 그 동물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산책을 가거나 뭐 어디 마트를 가거나 어디를 가도 항상 그 반려견과 함께 갑니다.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지도자, 즉 목사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교회에 강아지와 고양이를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함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반려견의 옆에 이렇게 두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려묘를 두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습니까? 문제 없으세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교회는요, 펫처치라고 해서 교회를 올 때 같이 반려견을 데리고 옵니다. 실제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그리고 데리고 와요. 그러면 거기 있는 펫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펫 전도사님이 있어서 성도님 예배드리러 가시고 반려견은 저에게 맡겨주세요라고 그 반려견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센터에 들어가서 성도가 예배드릴 때까지 그 전도사님이 그 강아지를 보호합니다. 뭐 여러분 안 믿으신가 보네요. 실제적인 교회를 실제적인 교회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안산동산교회, 지금은 꿈의 교회라고 이름을 변경한 김학중 목사님 교회가 펫처치의 최초입니다. 지금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 여자 전도사님들이 그 애견 미용사대에서 성도들이 오면 개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반려견을 딱 받아서 딱 들어가고 성도들은 들어가서 예배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인천성교회도 그렇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하면 교회 안 옵니다. 성도들이. 정말 제가 하는 말이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생각하시죠? 미국은 10년 전에 벌써 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 보면 아주 난리가 나겠죠. 어떻게 강아지를 데리고 교회를 오느냐. 저 분당에 있는 한 교회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교회 옆편에 흡연실을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멀리 가서 피지 마시고 교회 옆에서 피시라고. 지금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파격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젠 당연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혼한 사람들만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돌싱들만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말 참 드리기 죄송하지만 바람 피는 사람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그런 사람들 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창기들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정말 창녀촌에 몸을 파는 그런 사람들도 다 받아야 되고, 심지어는 여러분 참 저도 이게 말하는 게 참 두렵지만 심지어는 동성애자도 교회에서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고 있다라는 이 큰 테두리 안에서, 법 아래 사는 사람은 법을 열심히 지키고 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항상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우리 지도자들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한번 기도해보고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 즉 주인이 바뀌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몸이 아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몸으로 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십자가가 있는데 첫 번째 십자가는 나의 구세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십자가가 있고, 또한 내가 못 박혀 죽어야 될 그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의 강물에 빠진 사람은 이제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여기는 거죠. 나는 죄인 아니다. 나는 이제 더럽고 추한 사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자야 라고 날마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캐톨릭은 고백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서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캐톨릭 신자는 고해성사를 신부한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죠.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여겨야 되고 의로운 몸이 되었다라고 드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죄의 열정이 아닌 의의 열정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더러워진 옷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조금 묻었다고 해서 여기만 묻었다고 해서 이 닿은 데까지 다 더럽게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이 죄에 대한 모양은 만들지도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 7장의 말씀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참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참 힘들고 이거는 한 절 한 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차라리 제가 좀 간증과 또 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7장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그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7장의 말씀을 어떤 부부의 이야기로 이렇게 쓴 글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 이 얘기만 잘 들어도 오늘 7장의 말씀이 이해가 잘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C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C라는 여인도 이제 결혼 홍기가 찼으니까 결혼을 하고 싶죠. 그래서 사람을 만났는데 L이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L이라는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너무 멋있는 겁니다. 너무 완벽해요. 뭐 어디 하나 빈틈이 없습니다. 너무 무결점인 남자입니다. 이 여성이 이 L이라는 남자한테 반했죠.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 초기에는 남자가 얼마나 완벽하고 무결점에다가 실수가 없고 얼마나 잘하는지 내 남편 자랑하는데 이 아내가 내 L이라는 남편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대단하다라고 남편 자랑을 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C라는 여인에게 부담이 옵니다. 왜 부담이 올까요? 이 L이라는 남편이 자꾸 규칙과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엔 몇 시에 일어나야 돼. 아침에 몇 시에는 아침밥을 먹어야 되고 12시에는 뭘 해야 되고 저녁은 몇 시까지 먹어야 되고 잠자리는 몇 시까지 들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뭘 해야 되고 한 달에 몇 번씩은 뭘 해야 되고 너무 이거 완전 짜여놓은 플랜같이 살아야 되는 이 완벽주의자 남편 때문에 점점 괴로움이 더해갑니다. 점점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서면은 자꾸 초라해지는 자의 모습에 위축이 됩니다. 남편에 비하면 내가 너무 부족해. 원리 원칙대로 살아가는 남편을 보니까 나는 부족한 점이 많아. 나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하면서 남편 앞에 서면은 늘 부족한 모습에 숨이 막혀옵니다. 답답해 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심해져서 이 여인에게는 불면증과 우울증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남편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는 거죠. 엄마 뜨거워라. 눈만 땡그레지면은 겁이 나가지고서는 막 도망가지도 못하고 얼음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남편은 잔소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폭언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순간 손찌검까지 시작됐습니다. 폭력은 점점 강하게 되었고 그 폭력으로 말미암아 이중적인 남편의 모습을 볼 때 이 여인은 나는 사랑받고 있지 않는 것 같아라는 마음에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내도 남편에게 어떤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어떤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살아갑니다. 둘은 처음엔 사랑에 빠졌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L이라는 완벽주의자 남편 앞에 자신이 설 수 없다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목숨을 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그 찰나에 자기 남편이 그만 숨을 거뒀습니다. 뭐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남편이라도 있어서 좋았는데 당장 빈자리가 생기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웬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제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제이라는 남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해심도 많고 참 배려할 줄도 알고 참 사랑의 말과 너그러움이 너무 많아서 자신에게 그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이 막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에 갑자기 사랑하게 되었고 이 남자가 재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제이라는 남자에게는 과거에 아주 큰 경험을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남자는 이렇게 C라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저는 옛날에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한 번 더 사는 생명에 누구를 더 미워하고 누구에게 더 잘못하거나 그럴 수가 없다. 이왕이면 더욱더 다정다감하고 이해심 있고 배려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싶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 C라는 여인이 그냥 마음을 다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결혼 생활에 실패해서 넘어졌지만 이 J라는 남자 때문에 한순간에 회복이 되기 시작하니까 불면증도 사라집니다. 우울증도 사라집니다. 자신에게 그 여성으로서 여인으로서의 그 모습이 회복되게 합니다. 그렇지, 나도 여자지, 나도 여자였기 때문에 예쁘게 하고 싶고 예쁘게 꾸미고 싶은데 그동안 L이라는 남편 때문에 여성성이 사라졌는데 이 J라는 남자를 만나고 나서 나의 여성성이 막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자신감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 바로 이것이 지금 로마서 7장의 현대적 의미로 제가 각색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C라는 여인은 크리스찬, 바로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이고, L이라는 남편은 라우, 법이라는 뜻이고, J라는 남편은 지저스, 예수라는 의미의 현대판 7장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많은 얽매인 삶 속에 살아갑니다. 남편 때문에 얽매이고, 자녀들 때문에 얽매이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얽매이고, 그리고 내 야망과 내 재산 때문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장애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장애물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이 율법이라는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 우리 안에 무언가 지켜야 되고 무언가 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믿으면 정말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라는, 이게 약간 아리송하죠. 불교의 교리나 이슬람의 교리나 몰몬교의 교리는 뭔가 하라고 돼 있는데 자꾸 목사님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죠.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많이 빠집니다. 함정에 들죠.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할걸요. 사랑하는 집사님, 11조 100만 원씩 1년 하십시오. 하나님이 1억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게 더 여러분들에게 쏙쏙 귀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이거 드려야 된다는 거야, 말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축복을 주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목사님 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 와전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성도들에게 알아듣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배 빠지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축복이 올 것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이 쏟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가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에 대한 본질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자꾸만 행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행위의 구원이 들어가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갈라디안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몇 번만 조금만 넘어가면 되죠.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깊이 좀 묵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제가 지금 한 말이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를 혼합하는 사람들, 이것을 부분적으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또 바꿔볼까요?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시켜 드릴까. 사랑하는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 앞으로 자손 천대 만대까지 많은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그 대신 집사님,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예배를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조건부를 걸어서 설교를 했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응?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한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믿음 생활 다 못합니다.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이게 부딪히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설교를 제가 바꿔서 집사님, 그러면은 힘들겠지만 평생 동안 예배를 빠지지 않아도 되는데 10번만 빠지시면 됩니다. 10번만 빠지면 앞으로 자손 만대 아주 복을 누리고 살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10번이라는 말에 한번 해볼까? 행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함정이다. 너희가 오늘 이 갈라디아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지 우리의 그 믿음의 약함을 자랑할 때 은혜를 받는 것인데, 이것이 자꾸 와전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잘못된 비본질의 신앙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랬더니 자꾸만 무서워서 벌벌벌 떠죠. 죄질까 봐. 율법으로는 자유할 자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이길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이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3번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율법과 결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율법 아닌 다른 곳과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결혼식을 맺고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질걸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7장 4절에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남편으로 두면은요, 우리가 남편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왜냐? 행위에 빠져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벌 받을까봐 매일 불면증과 우울증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쉽게 죽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는 예화니까 제가 그렇게 남편이 죽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남편은 우리를 위해서 그 율법을 정복하시고 그 율법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값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이미 율법 아래서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율법 남편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영적인 우울감과 불면증에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믿음이지 믿음 플러스 율법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꼭 잘못된 것인가? 성경은 율법이 꼭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율법에는요,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만 있는 것이지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죄로 죄되게 하는 것, 즉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율법으로, 율법의 거울로 딱 비치지 않으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자, 제가 여기 금덩어리가 하나가 있다고 보십시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제가 이것을 제가 주머니에 넣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아니죠. 이것을 훔치는 것이 죄라고 범법으로 정해놔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없으면 이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해놓죠. 남의 물건을 너의 포켓에다가 하면은 그것은 죄입니다라고 딱 범법을 만들어 놓고 규칙을 세워놓으면 이제 함부로 갖고 가면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우리가 살면은 계속해서 그런 규칙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은혜 아래 살면은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딱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건 아니야, 멈춰라,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을 잘 가리키고 율법을 잘 깨달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많이 가르친다고 해봤자 선생만 될 뿐이지, 학자만 될 뿐이지 그를 지키고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 죄에는요 반항성이 있습니다. 자꾸 충동질을 하죠. 다윗도 사탄의 충동질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해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한 죄는 어떤 강압적인 모습이 있고, 또한 죄는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아무리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그림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은 인간을 가르치지 못하는가? 우리 몸은 죄인의 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불경건하고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 되고, 또한 어떤 것이든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렵죠.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나를 죽인다고 해도 이게 죽어지나요? 갑자기 욱하는 또 승질이 나오죠. 갑자기 막 폭력성이 늘어나죠. 갑자기 막 말도 못하는 비상식적인 얘기를 막 하죠. 대화가 없습니다. 뭐라 그러죠? 그거를 갖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해. 독불 장군이 되죠. 막 그래봤자 본인만 외로운 것입니다. 육신을 날마다 죽여야 된다는 사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도는 항상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입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않고는 되지 않죠. 그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약해질 때.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영혼입니다. 하지만 내가 십자가의 흔적을 붙잡고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믿고 중생하여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왜 자꾸 죄에 넘어지는가?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성도의 이중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 믿음 좋은 제자들 앞에 같이 함께 기도하자, 내가 지금 힘이 괴롭다, 그거 하룻밤 같이 함께 기도 못합니까? 그런데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합니다. 참 그렇죠. 우리가 이 작은 죄가 처음에는 들키지 않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일찍 들켰으면 되는데 늦게 들키다 보니까 범죄의 덩어리가 너무 커버렸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원하나 육신이 연약한 부분 때문에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7장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5절 시작. 그런즉 로마서 7장 25절 찾으셨나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세상 법을 즐거워하기보다는 그 순간의 쾌락에, 순간의 제가 어떤 독전이라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는데, 어떤 밑에 있는 한 그 관람평이 밑에, 저 배우는 진짜 마약을 한 것 같다라고. 왜냐면은 진짜 그 눈과 이런 표현이 진짜 마약을 한 그 상태를 연기를 그래서 진짜 마약을 이렇게 하고서는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연기자는 술 취한 연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서는 소주를 한 병 먹고 술을 취한 연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그 배우 중에 참 술 취한 연기를 잘하는 백일섭 씨인가요? 맞나요? 제가 맞나? 아무튼 그분이 홍도야 울지 마라 하면서 그 술 취한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항상 그분은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처럼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더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7장에서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군가라고 이 본문을 보면은 불신자인가? 또 아니면 성숙한 신자인가, 미성숙한 신자인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고백해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바라봅시다. 내가 어떤 것을 이게 하고 싶어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주 솔직히 약간의 오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어떻게 잘못되게 원치 않는 어떤 잘못된 주님 막아주세요, 주님 살펴주세요, 이 죄성을 잡아주세요. 자꾸 이렇게 내 마음을 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더 유혹이 많습니다. 유혹이 많다 보니까 이길 힘이 참 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법, 성령의 법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제가 제 얘기를 잠깐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율법으로 살지 않고 은혜 안에 살고 이 복음으로 내 약함을 자랑할 때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은혜를 참 너무 많이 받아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2009년도에 신학교를 서울신학 대학교 기독교 교육과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합격했는지 전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합격을 해서 들어가는데, 거기 있는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사명서는 내일 일을 몰라 죽겠는데 지금 오늘 배불리 먹고 내일 쓸 돈이 있으면 되는 거지 뭔 사명서가 필요할까 하는데, 그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자존심이 확 상했습니다. 나도 사명서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내가 어차피 신학교를 하고 목회를 가게 되니까, 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생의 아름다운 사명서 하나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2009년도에 만든 사명서가 이겁니다. 여러분 글씨가 작아서 보이시나요? 이 사명서를 제가 만들었는데, 그래,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는 사는 사람이다. 그래, 분명한 내가 사명서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내가 크게 쓰임 받아보자. 그래, 내가 이 거룩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명서와 결단서가 항상 눈앞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2009년도에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면 10년이 넘었죠. 10년 전에 계속해서 매년마다 수정돼서 최근 2020년에 최종본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되게 우스꽝스러웠는데 제가 이것을 좀 소개하고 맞춰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녀보고 싶은 교회가 있고 내가 가고 싶은 직장이 있고 내가 만나보고 싶은 이상형과 배우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다 이뤘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구할 것은 없지만, 그래서 이 사명서를 제가 10여 년 전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미래를 기억하고 기대하는 매력적인 크리스찬이 돼보자. 좀 크리스찬들이 너무 매력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옷도 멋있게 한번 입어보고 향수도 뿌리고 머리도 젤도 발라보고 해서 이런 매력적인 외적인 모습도 중요하구나. 물론 내면의 세계가 더 중요하겠지만 사람들은 외적인 부분도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여기다가 코를 묻히고 눈코피를 끄고 머리가 눌리키면은 계속 설교는 안 드리고 저 눈곱을 떼드리고 싶다. 만약에 제가 넥타이를 만약에 이렇게 하고 설교를 했다고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제가 명설교를 한다고 해도 이게 넥타이만 보이지 절대로 설교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마음은 오늘로도 육신이 영악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것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향기나 냄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런 것을 먼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크리스찬이 되자.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기대하는 기뻐하는 교회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스타팅 올 오버 어게인 해서 모든 것을 다시 싹 다시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문구가 소명의 기본 소명의 저 문구인데 이런 글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참 믿는 자가 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자 참 감사자가 된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승리하자 참 겸손자가 된다라는 이 사명서의 기본 소명을 만들어서 제가 이것을 학교 다닐 때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참 잘했다고 A+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명서 잘 만들어서 A+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처럼 이것을 정해놓고 10년이 지나서 딱 봤는데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고 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그 전에 만들 때는 막연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명서와 결단서를 딱 책상에 묻혀놓고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제가 목사가 돼 있고, 오늘날 제가 교회를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싹 다 다시 갈아엎고 있고, 야, 하나님은 이 말한 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참 말을 잘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정말 공부만 했습니다. 정말 공부만 추가했습니다. 왜냐면 공부 아니면 살 길이 없어서. 그래서 2020년도 설교 모이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로마서, 출애굽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 2020년에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코로나로 인해서 설교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천 은연교회 와서 저게 사도행전, 로마서, 출애굽기 중에 지금 출애굽기는 새벽에 하고 있고 지금 오후에 로마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지금 2020년에 했던 거를 제가 2021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키워드를 다 세워놨어요. 2009년도에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2010년에는 변화를 가져보자. 2011년에는 기본기가 필요하다. 2012년에는 좀 기도가 필요하다. 2013년도에는 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2014년도에는 내게 좀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금 회복하자. 2015년에는 좀 은사와 사모함이 필요하다. 또한 2016년에는 또 리빌드가 좀 필요하다. 재건해보자. 17년도에는 또 비전을 좀 선포해보자. 18년도에는 또한 이 본질을 좀 회복해보자. 19년도에는 좀 나에게 신실한 믿음이 필요하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내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올해는 여기다 제가 적진 않은데 올해는 리뉴얼입니다. 리뉴얼 다시 해보자. 근데 이것이 저에게 참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뼈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제가 이 말씀과 이 저의 사명서를 왜 공유를 하느냐, 우리 인천 은연교회도 이런 교회의 사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10년을 바라보고 3년을 바라보고 5년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다 적어놓읍시다. 페이퍼에다가 다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휴대폰에다 다 적어놓으세요. 다 적어놓으면은 나중에 그걸 꺼내보십시오. 추억의 앨범처럼.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부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인천 은영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